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옛날 풍선꽃이다. 367장. 기도합시다. 성령님이여, 이 초라하지만 그러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육체로 살고 있는 신의 성도들과 함께 만세 이전 감히 주님 앞에 대들어섰던 모든 만물들 영들 저들을 헌금으로 상징시켜서 우리와 함께 있사옵나이다.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모처럼 편안한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만물들과 천사들 또한 육체로 사는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예배를 꼭 성공시키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질의 복도 할 만하시거든 좀 더 우리에게 여유 있게 주셔서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때까지 물질 문제나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온전한 축복을 부어줄 줄 믿사오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6번째 시간이고요. 핍박 그리고 천국에 올시다. 본문 말씀인즉슨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매우 시건방지게 있으리 모두가 산상수훈이라고 공감하고 있는 본 성경 말씀에 대해 쭝불나게 쓰리 새하늘과 새 땅이며 곧 천국 완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한 창조 선언이라고 그랬고요. 악마 사탄을 향한 그 원수 마귀를 향한 영적인 전쟁의 선전포고라고 드렸거니와 그 중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처음 시작이며 마지막 결론까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외치셨을 만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지심을 유일한 궁극 목적인 것은 오직 천국의 완성뿐이었음을 주님께서 마치 피를 토하듯이 선지 피를 토하듯이 외치고 또 외쳤었던 주님의 큰 부르짖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정오 기도를 마치고서 시장길을 느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열렸고요, 큰 그릇 같은 것이 베드로 앞에 내려왔습니다. 그 그릇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세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불결하고 부정한 음식거리든지 기는 것, 새들, 짐승들, 그런 것들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아무도 그때 베드로는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로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어찌 더럽다고 하느냐. 잡아먹어. 싫어요. 잡아먹으라니까 싫다니까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과 베드로 사이에 밀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릇은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무도장의 시몬의 집 현관문을 누가 쾅쾅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예 있습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그 로마 군병들을 따라서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게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고넬료는 말입니다, 땅에 벌써 엎드려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성령님의 강한 임의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만 불과 몇 마디도 하지 않은 그때에
성령께서 충만히 로마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자기들이 성령 받을 때와 똑같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베드로는 그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아우야, 조금 아까 보여주셨고 들었었던 주님의 환상과 음성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했어 하고는, 저들의 통성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감히 저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할 수 있으랴 싶어서는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세례를 베풀고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총회장이나 감독증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요. 그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수장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만 되는데, 말 따위라도 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너 아주 모독을 합니다. 자기들보다 뭔가 낮춘 신분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핍박을 했지요. 네가 이스라엘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먹고 말하고 사귀고 그러고 왔다며. 물론 그때는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만, 그 후로부터 유태인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무섭게 핍박을 하는지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고요. 하도 그 유태인들이 성도들을 향한 핍박에 겁이 나서 저들은 뿔뿔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껏 매우 맹랑하게서리 예수 십자가의 그 중단 목적을, 십자가 지신 그 가장 깊은 이유를 전하가 있거니와, 예수 십자가 그거야 뭐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걸머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치시는 대속적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어 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제 영원히 절대로 변함없이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십자가에 그 깊이 응축되어 있는, 예수 십자가에 깊숙이 내포되어 있는 그 신비한 비밀을 아십니까? 물론 성경책 겉글자들,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의 글자로는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외면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이며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으셨던 주님의 그 안타까운 비밀에 대해서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며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물어옵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주님께서 비장하게 대답하셨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잡히시던 그날 밤 새우 만찬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신 후 주님은 매우 진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그리스도의 계명, 십계명이나 율법을 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새 계명 안에서 모세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진 십계명도 구약 때 모든 율법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근본적인 이유이며 목적인 것은 정령 사랑, 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사랑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만이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올지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 되신 분이 여러 해 동안 자기 아내를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1년 전쯤에 죽고 말았고요. 그래서 사랑했었던 아내를 기억하면서 이제 혼자 살아야지 하면서 혼자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회장의 마음속에 아우야, 이거 혼자 사는 건 참 힘들구나. 남자가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팔자가 안갑이요 하면서 어디 정말 내 아내로서 좋은 사람이 없을까를 두루두루 생각했다가 턱 떠오른 사람은 바로 자기의 비서였습니다. 자신을 도와서 자기 아내를 병간할 때 무척 성실하고 무엇보다도 진실하게 그렇게 자기 부부를 잘 섬겨주었었던 자기 비서. 그런데 그 비서하고 나이 차이가 무려 40년이나 납니다. 어리다기 어린 것 같고 그런 그 나이 어린 비서에게 어느 날 이 회장님이 진지하게 말했지요. 여봐 김 비서, 예, 나하고 결혼해줘. 이 여자 생각에 아니 늑다리가 나한테 성희롱을 하나? 뜬금없이 웬 결혼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김 비서를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는 정말 진지하게 진심으로 얘기한 것이야. 나와 결혼해줘. 이 김 비서 마음에도 와,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저 회장님과 결혼하면은 나도 팔자가 고쳐지겠네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청혼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결혼식을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장님 마음속에는 자기보다 나이가 40살이나 어린 여자와 결혼한다고 한 것이 어쩐지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자기 회장실에서 아주 가까운 지인들 7-8명만 모시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에게 주례를 요청을 했고 저는 그날로 부부가 됐습니다. 당장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날부터 이제 둘은 회장과 비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로서 삽니다. 그렇지만 이 젊은 아내, 젊다기보다는 어린 아내가 이것저것 실수도 하고 죽은 자기 옛 아내와 달리 참 그 모자란 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40년이라고 하는 큰 차이로 말미암은 무명의 충돌 그게 적지 않고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님은요 워낙 사람이 좋고 젠틀한 분이어서는 에휴 어린 것이 뭘 알고 하면서 그저 모든 것을 귀엽게 봐주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귀엽게 봐준다, 이뻐한다, 그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에 적응한 조건이 될지 몰라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참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란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감격과 비밀이 다 고백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소통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참 사랑은 시작이 됩니다만 예수 십자가라 그 종교적인 의미며 주 예수 십자가의 궁극적인 뜻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구약 때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서 홀로 높이 받들어 모심을 받으면서 주님은 홀로 높은 보좌 위에서 수직적으로 낮고 천한 사람들을 통치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큰 차이에서는 절대로 참사랑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지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고 반드시 있어야만 된 참사랑을 위해 아시다시피 AD 1년 12월 25일 날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33년쯤 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왜 그렇게 처참하고 정말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를 다 걸어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셨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예수 십자가의 비밀, 그 예수 십자가의 응축되어 있는 진정 참다운 주님의 뜻은 말입니다.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들은 수평적으로 대등한 위치이며 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교인들은 말입니다. 말로는 예수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저들의 마음 중심에는 진짜 예수는 거의는 없고 오로지 구약 성경의 그 홀로 높은 여호와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지요. 어떤 장로님이 예배 때에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가 좀 자기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 의가 생각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여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발톱에 때만도 못한 우리들을 살피고 계신 하나님이여, 발톱에 때만도 못하대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사탄의 꼼수에 속아버린 그 악마의 소리일시다. 주님과 우리는 수평적으로 대등한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처럼 낮아지셨고 낮고 천한 우리들은 예수 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었고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피공력 까닭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한한 자유와 놀라운 꿈과 창조적인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 반드시 아실 것은 예수 부활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자유로서 방탕과 죄의 도구로서 우리 일상이 허위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 제사여 산 제물로서 꼭 쓰임을 받아야만 됩니다만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예수 부활의 그 큰 가능성을 아직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구약 성경 때의 높은 신 밑의 백성들 혹은 종교의 노예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받들어 모시고 있는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있는 세상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 말입니다. 10절 말씀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핍박을 받는 자가 아니라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 것은요, 하나님과의 참 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본 성경은 말하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 그 큰 자유를 몹시 질투하고 있는 그 사탄 악마 때문에 성도들이 겪으면 되는 핍박 내기는 박해일는 마치
우리의 운명 같은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승 두 분이 수도승이라고 하면은 평생의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산다고 헌신한 분들을 수도승 내지는 수도사라 그럽니다만은, 수도승 두 분이 수도원의 업무를 위해서 시내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올 때는 분명히 실개천 같은 조그만 개울이었는데,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그 실개천은 커다란 깊은 개천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몇 시간 사이에 엄청난 큰 비가 내린 것이죠. 몇 미리가 내렸는지 큰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개울 같은 실개천이 도무지 사람이 제대로 건널 수 없는 큰 개천이 되었고, 물이 콸콸콸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승 둘은 와우야, 비가 참 많이 왔었는가 보다. 이제 그 개천을 건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웬 여자가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는 그 개천 물을 보면서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서 좀 나이가 지긋한 수도승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웬일입니까? 그때 여자가 말하기를, 이 개천 건너에 저희 어머니 친정집이 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서 어머니 집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섭게 콸콸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개천을 건들 수가 없어서 정말 너무 슬픕니다 라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고참 수도승께서 한참 생각하더니만, 자, 그러면 내 등에 업히시오. 아, 제가 어떻게 수도승의 등에 업힙니까 했더니만,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이 개천을 건널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내 등에 업히시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자를 업고 낑 하고 일어났지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사람을 업으려면 애기들도 추스리잖아요. 자기 등에 잘 밀착이 되는지. 근데 여자를 추스리는데 할 수 없이 여자의 그 하체를 수도승이 손으로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자를 추스려서 잘 업고 개천을 건넙니다. 조심조심 살금살금,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대로 넘어지고 쓸려 내려갈 테니까 조심조심 건너갔는데, 중간쯤 이르러서 여자가 그만 너무 놀라고 무서워해서 가운데쯤 되니까 물이 더 빠른 속도로 흐르고 더 큰 소리로 콸콸콸 하고 흐르니까 그 수도승의 목을 꽉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또 이 수도승은 다시금 여자를 추스리면서 더욱 살금살금 조심조심 드디어 개천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승과 이 젊은 여자는 서로 인사를 하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헤어져서 수도승을 향해서 걸어가게 됐죠. 근데 이 고참 수도승은 계속해서 아까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젊은 수도승이 두 팔을 쫙 벌리고 고참 수도승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선배님, 당신이 지금 노래할 때요, 당신이 지금 우리 수도원의 법칙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의 두 손이 여자의 궁뎅이에 와닿았고 그 여자와 당신은 딱 밀착이 되어서 그것은 간음입니다. 간통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수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길로 돌아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저 나의 지긋한 수도승이 한 30년 수도생활 한 번인데 꼴꼴꼴 웃었습니다. 여봐 후배, 아직도 자네 마음속에는 아까 그 여자가 여자로 그대로 남아있나? 지금도 우리가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 지금까지도 자네 마음속에는 그 여자가 들어있냐고.
나는 말이야, 그 개천을 건널 때부터 이미 내 등에 업힌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아예 개념이 없었어. 오직 주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네. 여러분, 이 수도승 둘 중에 누가 과연 참다운 믿음의 성도일까요? 당연하지요. 정말 기도로서 평생 살았던 그 나의 많은 수도승이야말로 정말 제가 닮고 싶은 분입니다만은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경은 분명히 그 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밝히고 있거니와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진리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고 있으며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곧 진리요 진심이신 그 주님을 따르면서 진리 말씀 깊숙이 우리의 일생을 침잠시키며 말씀을 깨닫고자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는 성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들, 저들은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내버려둬도 자연히 주님을 배신할 테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온갖 정욕, 탐심, 음욕, 더러운 욕들을 더럽기가 짝이 없는 육적인 모든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니, 사도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니. 전세를 의하면 사도 바울은 간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지랄병이죠. 그 간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 덕이 안 됐으므로 그런 주님께 나와 2번 기도합니다. 2시간 기도했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횟수로 2번이 아닙니다. 아마도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했다거나 아니면 1년 내내 철학 기도를 2번 했다거나 아주 간절히 이 간질병이 자기로부터 떠나가기를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주님은 전혀 고쳐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약할 때에 내가 강함이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이 병도 이 간질병도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도구일지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들을 초대교회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간절 왜 하나님께 여호와니 예수니 아버지니 아들이니 성령이니 딸에게 여러 이름들이 붙여져 있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참 하나님은 아무 이름조차도 필요 없으신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사탄 까닭에 처음 세계가 붕괴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마음은 갈게 찢어졌습니다. 가령 멀쩡했던 우리 몸에 악당이 칼을 푹 찌르게 되면 좀 전까지는 전혀 없었던 피가 그 상처를 통해서 콸콸콸 흘러내려오지요. 마치 칼에 찔린 그 상처를 통해 전혀 안 보였었던 피가 흘러나온 것처럼 다시 이름 따위가 전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의 영체를 통해 피조물처럼 이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에 이름이 생겨난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데려온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담이 붙여진 그 이름들이 그 짐승들의 특징이 되지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피조물에게 붙여줬던 그런 이름인데
하나님께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름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님을 일컬어서 요한이, 예수님 등등 하나님께 대한 명칭에 대해 집착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당신을 향한 이름 따위며 조직신학 따위며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성부터의 소원이십니다. 제가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싶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합니다. 예수 재림이라. 예수 재림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고 예수 재림의 그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재림이라 무슨 뜻일까요? 그 허접한 이름 따위들이 모두 영원히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을 의인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이며 그리스도 신부이며 하나님의 아내로 만드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성령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아주심으로써 그 어떤 이름도 없는 차라리 영이여 생명이신 하나님으로서만 강림하실 텐데 곧 예수 재림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 재림 아니요 예수 재림이다라는 말도 그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는 그냥 재림이요 차라리 하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피조물에게나 붙여줄 수밖에 없는 이름 따위들을 사람의 위로와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자기 그 아픔들이 다 치유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은 전혀 이름이 없으신 순수한 사랑으로 영이의 생명으로 강림하게 하시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예수 재림입니다. 그래야 이 땅 위에 불심판 대신에 정말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것이며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처럼 대우를 했었던 그 악마 사탄 마귀는 그때 사로잡혀서 지옥불에 영원히 처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없고 늙음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차별 없고 가난 없는 진정한 낙원 같은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하면 되었으며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밖에 없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속히 약속하신 주 예수 이름에 완전한 사랑과 충만한 은혜의 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충만함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시는 내주 내지하심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 모두들 특히 우리 어린 것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와 영원히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